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건축가로 누구를 세웠는가? 오늘은 2부로 천국의 건축가 하겠습니다. 2부 31장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요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시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사사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유복옷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광야 40년 기간 중에 시내산 근처에서 11개월 체류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이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시내산, 시내 광야 지역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 맺은 게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하는 것을 하는데 성막 건립하는 성막을 어떻게 건립해야 되고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성막을 세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죠. 보는 것처럼 성막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졌었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 공간을 두고 앞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바깥뜰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렇게 되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막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이거를 이 성막을 통해서 모든 걸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 사건을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성막은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고, 성막은 그 자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안쪽에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소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이거를 지은 모습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지으라는 모습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안쪽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그 방향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을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 사건을 펼치셨다는 거죠. 죄인 된 그 모습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자체가 바로 성막에서 보여주는 의미였다. 그래서 성막은 구원의 메시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구속의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에 총지휘관으로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했는데, 그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소를 지어가는데 이 동역자들이 연합하고 또 동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고 3분 안에 지난 시간 또 리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천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세우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짓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모습으로? 연합과 동역의 관계로. 오늘은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살렐, 하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천국을 건축을 하시는 거죠. 이 부살렐을 건축하는데 부살렐의 배경을 설명을 하기를 2절에 보면 어떻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호르의 손자여 우리의 하나님 부살렐을 지었어요. 첫 번째로 부살렐을 소개할 때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 이렇게 하죠. 부살렐을. 자, 유다 지파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하면은 바로 그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바로 아냐면은 왕족 이제 왕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치죠.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 하면은 왕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훌의 손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훌의 손자. 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쪽으로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생각이 나면은 여기 오기 전에 분명히 다른 데서 신앙생활 했다는 소리죠. 저기 훌 하면은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모세의 손이 들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하는데 그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지니까 이 손을 계속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 서서 손을 받쳐서 세워주는 그 역할을 했던 훌이 그 동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돕는 자로 동력했던 훌이었죠. 그 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냐면 우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라는 뜻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우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르가. 그러니까 부살렐의 아버지는 빛 대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그렇게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이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저렇게 왕족이고 또 정말 믿음에서 뛰어난 사람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택함 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실망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아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서 정말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지명하여 부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가망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금수저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도 못하고 지명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금수저 아니고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살렐을 불렀을 것인데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연구를 하게 했어요. 부살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부살렐을 통해서 이제 불러서 결국은 이 일들을 하게 했던 거죠.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는가 이렇게 봤더니 부살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In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늘에 있는 자라는 이런 뜻을 부살렐의 이름의 뜻대로 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이 책은 2000년도, 2002년도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믿음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을 그래서 선교 한국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선교 한국에서 추천하는 선교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전능자의 그늘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이 1950년경 우리나라 6.25 시적이죠. 1950년경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살인 거의 이제 식인 형태처럼 사람 먹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인을 너무 잘한다 해서 살인 부족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그 밀림으로 이 짐 엘리엇이 나머지 네 친구들과 함께 젊은 선교사로 그곳에 선교를 하러 떠나는 거죠. 짐 엘리엇은 그때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떠났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에 마저 순교하게 돼요. 근데 저기에 나온 것처럼 창과 도끼를 당당히 마주한 의인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왜 저렇게 당당히 맞이한 의인들로 소개를 했을까? 이들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역총이 있었어요. 역총이. 그 역총으로 충분히 자기들을 방어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아우카 부족이 순교당할 때 이 짐 엘리엇의 동료 5 선교사는 그 칼에 또 도끼에 순교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그 목숨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그들의 생명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이제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책을 아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돼 있죠.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소멸되기 원하오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을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은 제 삶을 불타게 해주세요. 그 불타는 것에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불태워주세요라고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에 푹 잠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부인이 이제 이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지으면 이렇게 쓰면서 이 일기들을 소개하고 남편의 그 순교의 모습을 소개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준 짐 엘리엇의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부살렐은 믿음의 명문 금수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를 지명하고 부살렐을 지명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이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살렐의 삶이 내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의 소망이 있었고 또한 그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에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표현했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 뜻이 부살렐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금수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살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살렐이 쓰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러한 부살렐과 같은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살겠노라고. 그런 그늘과 같이 그늘이 하나님의 그늘에 푹 잠겨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짐 엘리엇의 그 5 친구들이 결국 선택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순교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금수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교한 장막을 깃는 일을 하는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장막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홀리압의 집안은 대대적으로 장막을 깃는 그 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막을 깃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장막을 그냥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 지어야 돼요. 정교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죠.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 그 대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볼 때 어떤 장인 정신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외골수적인 성격이 많죠. 어떤 음악가나 어떤 뭐 미술가나 어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외골수적으로 뾰족한 그런 모습. 근데 이 오홀리압은 정교한 이 장막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력하고 협력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 협력하는데 그 6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부살렐이죠. 그와 함께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고 성막 전체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살렐을 또 누구를 붙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해서 부살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함께 어울리지 못해. 대부분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의 어떤 그 독특한 그것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오홀리압은 분열과 다툼이 아닌 그가 가는 그곳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죠.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내가 그 일꾼으로 기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쓰임받고 천국의 건축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에 살기를. 세상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여자는 남편 그늘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그 남편 그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살 때 어느 그늘에 살 때 가장 행복할까? 남편 그늘에 잘 만나서 살면 잘 편하다. 또 부모의 빵빵한 재력이 있는 부모 그늘에 살면 잘 산다. 이렇게 돼 있죠. 엊그제 우리 삼성에 큰 별이 한 분 이제 운명하셨죠. 아버지 덕에 지금 현재 있던 그 아들은 재산이 무슨 60조인가 몇 조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60조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어느 그늘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그늘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0조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의 그늘, 남편의 그늘, 이 그늘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정말 네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그 하나님의 그늘에서 누리는 복이 정말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게 된 것이지, 세상 그늘에서 그 순간에는 정말 좀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 할 때 그 계속 빠르게 한번 우리가 외웠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것처럼 모든 재물과 재력과 모든 성공을 다 한 손에 짊어지고 모든 부를 한 손에 짊어졌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노년에 나온 이야기는 모든 것이 헛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도를 깨닫고 그 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의 건축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은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뭘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충만된 것이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한해요. 인간의 욕심은 어딘가를 어느 만큼 가졌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충만했을 때는 마지막에는 허탄한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결국은 천국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가로 내가 쓰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오홀리압처럼 분열과 다툼이 아닌 피스메이커로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는 그곳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착했을 때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넘쳐 그게 바꿔지는, 다툼과 분열이 평강으로 바꿔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죠.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만몬이죠. 만몬이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만몬에게 절하게 하고 만몬에게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천국의 건축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천국을 세워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